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기쁘고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 사람은 군자란 홀로 있는 데서도 삼가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결같은 사람이라야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신뢰를 받던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지운 사이에 그는 집안을 잘 건사하라며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일삼았습니다. 호가 호위, 제 분수를 모르고 권력의 단맛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예상하지 않던 어떤 날,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이 돌아오면서 그의 삶은 그의 단 꿈은 순식간에 끝장나 버리고 맙니다. 주인이 있을 때와 주인이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떠한 것들을 행해야 할까요? 아니,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학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존천리와 거인욕.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고, 거인욕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해 나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야,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야 우리는 비로소 참의 길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주인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않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조바심에 사로잡히거나 황량한 시간을 견딥니다.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미국 작가이면서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은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일,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을 최대한 그리스도 대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소명, 치유와 소망의 최대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교회당에 앉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행할 때 그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 참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골방에 틀어박혀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를 성실히 행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성실히 지켜내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 다가가는 것이고 치유와 소망의 최대치를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됨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만나는 이들에게 삶의 소망과 또한 삶의 기쁨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요?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보듬어 줄 이들을 위해 안아주고 또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며 세상에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주인이 와서 종들을 깨우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는지 자신이 어떤 역할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 누가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알아차리고 그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역할을 잘
잘 감당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여된 그 삶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분신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또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고 소망 없는 존재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내시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또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그 가면을 바꿔 쓰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담백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면서 남의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남의 칭찬과 인정에 관심을 두는 순간 우리는 부자유함 속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밤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지런히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그 힘듦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의 육신의 나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 상황 전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누구 말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늘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금의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온전히 강건해지고 건강해져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니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 위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우울한 감정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 자꾸만 다운되는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입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돈이 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손자 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과 사업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분신됨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곳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심각하게 또 가고 있고 빨리 종식되어야 될 전쟁이 점점 더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필요한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